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항상 좋은 날이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항상 좋은 날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행복하지 않지만 행복하다고 희망을 가지고서 말하는 것은 더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해서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행복할 것을 원하면서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현 주소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늘 행복을 꿈꾸어 봅니다. 그 행복이 어떤 행복일까요? 없는 것이 채워지는 상태, 플러스 되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이 땅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본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데 결국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나의 모습이고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목민에게서 행복이라는 개념은 길랏, 골짜기에 한때, 두때, 반때 내지 이런 양과 염소떼가 푸른 목창을 달아서 햇빛이 쪼이는 고요한 상태에서 행복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목민의 입장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운 상태는 이리가 늑대가 침범하지 않고 누가 내 양과 염소떼를 도적질하지 않고 양들이 먹을 푸른 초장이 있고 고요한 상태에서 그 문화 속에서 이러한 상태를 가르쳐서 행복한 상태라고 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늘 항상 이스라엘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었지만 그러면서 유목민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런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의 삶 속에서 인간은 나그네의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그네의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된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 그래서 하루의 삶을 시작해서 한 바퀴 삥 돌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늘 그들은 유목민의 삶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땅에 정착해서 농사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와 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부분이 커요. 그럼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은 뭘까? 여전히 우리는 시작을 해서 한 100세까지 삶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당장 내가 100세까지의 삶을 바라보면서 긴 것처럼 보이고 그 100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선물이면서 이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년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남의 인생을 내 인생을 넘어서 남의 인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내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미시적인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본다. 작은 눈앞에 있는 걸 바라보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5분 후에 뒤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위에서 보시는 거죠. 거시적으로 보니까 크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장 앞에 있는 것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높이 위에서 보니까 저 뒤에 것도 보여요. 그러니까 5분과 10분, 20분 아니면 1년, 10년 후의 모습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서 너무 작다,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을 때 가난하다는 것이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하는 궁핍한 상태, 부족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난한 자도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도대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역사 속에서 바라보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보는 관점에서 내가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상태예요. 내 인생을 지혜롭고 똑똑하게 오감각을 통해서 얼마든지 펼쳐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떵떵거리고 이것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결국은 5분 후의 일을 모르는 거죠. 40세 넘어가면 다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삶의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단지 학위라고 하는 부분은 자격증에 불과한 거죠. 강의할 수 있는 자격증에 불과한 거죠. 그렇다 보면 우리가 쌓아놓은 상아탑이라든지 어떤 공든 탑을 보았을 때 바벨탑 같은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바벨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남겨두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성의 대를 천국까지 쌓게 하자.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또 우리를 물로 심판하시면 우리가 살아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라고 만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벨탑은 무너져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일러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이 전부, 내 경험에 의한 지식을 창출하는 방법과 합리적인 내 사고를 통해서 지식을 창출해가는 진리에 이르는 방법이 어리석군요. 임마누엘 칸트가 이미 그걸 얘기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오감각을 가지고 학문을 해서 하나님께 이를 수 없음을 얘기하고 참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참 지식에는 이를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느꼈을 때 비로소 겸손하게 자기를 숙이는 것,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란 보다 우리가 역사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겸손하고 낮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분은 겸손한 자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생각할 때 우리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겠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미 성인이고 거의 지적 수준이 상당한 높은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림을 좋아해요. 글씨가 많은 것보다 그림이 짓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저는 그림을 보면서 이 내용을 이 작가가, 그림 작가가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게 관심이 있는 거죠. 영화를 보더라도, 저는 영화를 어떻게 보냐면 드라마를 보더라도 이러한 상황에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했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과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모습,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그림을 그려놓아야 할까요? 예전에 로마교회에서, 로마 캐톨릭 교회라고 그래요. 저는 로마교회로 지칭하겠습니다. 로마교회는 당시의 지식 수준이 낮고 글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해요. 마틴 루터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이 교회에 이런 조각들이 많고 그림이 많았습니까?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문화 수준이 낮아서 글을 모릅니다. 글을 모르니까 그들의 믿음을 향상시키기에는 뭔가 글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조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래서 성화 같은 것들이 쫙 마련됐어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움의 도구로서 갖다 놓은 겁니다. 성지순례 가니까 그렇게 가이드가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때나 우리나 달라진 게 뭘까요? 그때는 지적 수준이 얕고 그 문명의 시대가 약해서 글을 약하게 보는 사람이 적었다는 거죠. 신부들도 성경책 가일동 말동, 왜? 직접 필사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무조건 외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수준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성경을 다 가고 있고 얼마든지 접할 수 있고 한글로, 영어로, 원어로 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직접 수준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도 딱 치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옆에 나와서 무엇을 들으러 올 것인가? 목사가 성경을 어떻게 잘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를 이야기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가 주실 때 우리의 하나님 옆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어떻게 그림을 그려볼 것인가? 인간의 연약함 속에 있기 때문에 큰 돌멩이 갖다 놓고 앞에 앉아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의 비나이다 누구누구의 비나이다 막 하면서 여러분들은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큰 나무는, 그렇죠? 아니면 그걸 깎아가지고 만든 것들, 이게 자연적으로 있는 거대한 거석이나 나무나 자연의 어떤 것들을 그 앞에서 작은 나의 모습을 비추면서 복을 비는 그러한 모습들, 조금 더 발달되니까 돌을 깎아가지고 형상을 만듭니다. 나무를 깎아서 만듭니다. 그래서 아사리 같은 건 나무를 깎아가지고 가지 다 쳐서 나무 하나 갖다 놓고 이게 신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죠. 자, 큰 나무,
큰 바위 이런 그림을 쫙 그려놓고 앞에서 물을 끓고 있으니까 편안함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안돈의 의식이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나에게 노크하는 것 같아요. 평온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심리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종교적 심리를 이용해서 한번 우리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운데 계시죠.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다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왼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왼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죠.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른손을 권능을 얘기하고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제가 부어서 오른쪽에 하나님의 공의로서 righteousness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랑으로 감싸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죄가 없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으로 감싸기에 뭔가가 문제가 있어 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극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랑은 십자가가 있는 사랑, 대가를 지불한 사랑, 피의 값을 지불한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에 유사상품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유사상품은 뭐랄까요? 십자가가 없는 사랑, 인간애에 기초한 휴머니즘이 우리에게 파고듭니다. 인간만을 위한, 이게 죄를 짓든 안 짓든 오직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고 인간의 행복만을 위해서 누구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오케이 그들도 보호해야 된다. 소수자의 주장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하나님은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왜 십자가가 있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저울이 있는데 이 저울이 수평을 유지한 상태를 아름다움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기 위해서는 기준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인 righteousness, 의로움이 기준선을 제시하고 이 사랑을 평가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의라고 하는 것, righteousness라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인간은 죄가 있어. 하나님은 사랑을 해. 감싸긴 감싸야 되는데 부담스러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준선을 정해냈고 그렇다면 죄가 없는 상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인간에게서 어떤 걸 찾아봤어도 아무것도 없다. 모든 인간을 찾아봤는데 다 치우쳐 죄 가운데 거하고 있더라. 인간에게 희망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고 이러한 희망이 없음을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인간의 자기 자신을 보는 것, 이걸 우리는 객관화한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요즘은 메타인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메타라는 개념은 사회복지에서 평가를 하게 될 때 평가를 위한 평가 지표를 평가하는 게 메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인식은 자기 인식인데 메타인식이란 말은 내가 판단하는 내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메타인식이라고 선진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상담학적인 이런 차원에서 너무나도 많이 이 사회에 슈퍼스타들이 나와서 그런 용어 한번 쓰면 이게 진짜 막 불티나듯 팔려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 써줘야만이 지식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맞아. 예전에 우리가 남은 판단했지만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은 모습이 참 많았잖아요. 남은 판단을 잘해. 내 자신은 판단 안 해. 남에게는 엄격해. 나에게는 부드럽고 인자해. 발전이 없는 모습이 이어진 거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인터넷 시대가 돼요. 투명한 시대가 돼요. 평등한 사회가 됩니다.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오픈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 없이 누구나 오픈시켜서 딱 봤을 때 어떤 게 옳고 그러냐는 걸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판단하는 내가 정확한 판단의 위치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 법관을 할 때 이 법관들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학위와 자격증과 시험에 통과한 사람, 그래서 검사나 판사로 임명하고 그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들도 부정이니까 사법재판소까지,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서 3심제에 의해서 최종적인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메타인식의 한 방법으로서 이미 있었는데 이제서야 그걸 메타인식이라고 단어를 써서 학자들이 얘기하니까 그렇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메타인식으로 한번 인식을 해보면 어떨까? 나는 나 자신을 객관화시켜 보았나?
나의 생각과 기준들이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래야만이 내가 정상적이고 내가 판단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판단을 했을 때 온전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내가 판단의 자격도 없으면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가 판단받고 싶지 않으면 남도 판단하지 말라. 예,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살펴볼 것인가.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세상에 때 돌팔매질을 당하고 이상한 소리를 듣는 그러한 모습에서 다시 한번 교회의 자정 능력을 가져오는데, 어떠한 자정 능력을 가져올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다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저 문을 받고 치고 나가는 순간은 세상에서는 욕을 먹더라는 거죠. 여기는 천국인데 이 저 문을 차고 나가는 순간은 지옥의 모습을 경험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지 못할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안에 품 안에 있고 그 사랑 속에 있어 나약하고 유약한 모습으로 있어 그 안에서는 다 통용이 되지만 나가보면 객관화된 모습에서 험악한 가치 기준들이 있는데,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를 보다 더 높은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더 엄격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하지 않더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값싼 은혜로 교회에서 다 통용되더라는 거죠. 은혜를 값싸게 처리해 보니까 여기에서는 다 통용해야 돼. 근데 바깥 되면 그게 통용이 안 돼. 왜 그럴까? 객관화시키지 못했다. 메타인식 가지고 즉 내가 평가하는 나 자신을 평가해보는 그러한 것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인으로서 자정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최소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선을 가지고 그 기준선만은 못하지 않은 넘어서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판단하는 나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기독인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모습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면 오늘 본문과 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 사실은 제가 제목도 얘기 않고 지나갔어요. 제목은 누가 잘하나 라는 제목으로 붙여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되는 제목은, 부정적인 것은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잡아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도토리 키재기 속에서 가장 강조점은 뭐예요? 도토리가 키재면서 내가 잘났어, 내가 좀 더 커, 내가 1cm 더 커 라고 한 그런 부분이에요. 70cm인 사람이 71cm인 사람하고 잘 돼요. 그 측정 키 재는 거 앞에서 내가 1cm 더 커 막 그래요. 그런데 80이나 85 있는 사람이 70 보고 뭐예요? 웃기는 거죠. 7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난 85인데. 그러면 70과 75는 비교를 하지 않아요. 그때는 도토리 개념이 없어요. 그죠? 근데 72에서 71 왔다 갔다 누가 더 크냐 이렇게 했을 때 뒤꿈치 살짝 들어가지고 내가 크다 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목은 누가 잘하나 라고 긍정적인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도토리 키재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도토리 키재기를 여러분들은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상, 열왕기 하를 계속 이어서 파트별로 이어서 오다 보니까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역대기고 역대 왕들의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좋은 소리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늘 평가가 따라오게 돼요.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100년을 살아가지고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사실은 100년을 살고 근데 그 우리가 한참 들어서 과거의 모습 속에서 객관적인 입장에 3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평가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역대 왕들을 남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는 존재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해요. 그 왕들의 모든 건 역대의 기록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 그런데 나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나의 관점을 얘기하고 싶다. 역사가들이 기록한 기록물에 의하면 이 땅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내고 얼마만큼 일을 하고 얼마만큼 그 명성을 얻고 많은 나라와 그 능력을 갖고 갔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솔로몬도 보면 세상적인 평가, 역사가의 평가 보면 솔로몬 대단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솔로몬 50점짜리밖에 되지 않는다. 불합격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도 지옥에 갔다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선한 왕으로 표현하지. 지옥에 갔다 안 갔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하실 일이야.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평가를 해보면 솔로몬 50점짜리다.
에후도 하나님의 아름답게 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인데 여전히 50점짜리 불효하다. 요아스 같은 경우도 메시아를 상징하면서 어려서 탈출을 받았고 가서 7세의 왕이 되어졌고 이 멋있는 모습 가운데 말씀을 준행한 사람이었는데 여전히 그도 50점짜리였다라는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몇 점짜리였을까? 75점짜리라는 저는 평가를 해봅니다. 75에서 90점 정도. 그러면 그런 기준들을 성경에서 제시해 주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 것 같지는 않았다 기준을 정해갖고 그냥 요아스가 하는 걸 다 따라갔다 라는 말을 씁니다. 산당을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역대 왕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50점에서 75에서 90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점수에 봅니다. 오늘 현대인의 기독교인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대인의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칭찬도 들었고 나는 산당은 제가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내 딸은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점수를 7, 80에서 90점까지 받아서 나 그래도 괜찮은 기독교인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뒤에 행동들이 뭐란 표현을 쓰냐면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100점으로 우리가 기준을 바라본다면 75점 정도에서 90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 현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를 향해서 성경은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공의와 사랑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섰을 때 안돈감을 가지고 평안하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기독교인들은 딱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옆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옆에가 있어요. 근데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뭔가가 채워져야 돼. 어떻게 채워져야 돼?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 달리 말하면 내가 빚을 진 상태에서 갚아야 될 빚이 많아. 근데 그 빚을 대신 갚아줬어. 근데 그 빚은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이었어. 이게 생명의 빚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 십자가가 그걸 채워줬어. 근데 그 채워주는 근거가 뭐냐? 오른쪽에 공의였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내게 있으니까 나는 안동감을 가지고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아마샤 같은 사람은 이 땅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삶을 평가해보는 거죠. 두 지파의 왕이에요. 작은 서국이에요. 그런데 이웃나라에 10,000명을 죽이고 그 성도 빼앗아서 셀라를 빼앗고 역대리한 이름까지 자기 이름을 바꿔까지 굉장히 멋있는 성과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빼게 합니다. 그리고 오는 것은 자기가 뭐야? 교만이란 단어가 그 앞에 딱 쓰게 되죠. 과연 아마샤가 교만한 사람인가? 라고 평가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 같습니다. 근데 제 평가가 아니라 성경의 평가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의 평가였어요. 그러면 아마샤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교만이 있으니까 교만의 친구, 정신적인 교만의 친구가 우상숭배이고 물질적인 교만의 친구가 탐욕과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에게서는 제가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왜 우상숭배냐? 나 종교생활하는 거야. 내 삶의 문화를 좀 풍성하게 해서 종교생활하는 거지 이것은 우상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 우상이라고 말하죠.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 것이며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 것이며 1계명과 2계명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붙여가지고 우상숭배를 빼버리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우린 십계명 주신 그대로 다 맞습니다. 십계명을 조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다른 말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른 종교에 연연하지 말라. 오직 너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 왜? 참신이니까 라고 진리를 가르쳐줬는데 인간의 마음속에 다른 신을 찾아간다. 그런 걸 육신 쪽에서 보면 바람을 피운다. 간음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요소는 간음이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떻게 돼? 이걸 우상숭배라고 같은 레벨로 성경은 보고 있더라는 거죠. 자, 물질적인 걸로 바라보면 물질에는 탐심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10계명 맨 뒤에 8, 9계명이죠. 내 이웃과 아내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한 가능을 탐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럼 거짓말도 탐심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러면 교만의 산출물로서 우상숭배와 탐심과 탐욕이 같은 레벨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오셔서 사랑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올 때는 내가 마귀다, 나 악마야 라고 절대 표현하지 않아요. 뭘로 올까요?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중심으로 교만한 마음을 불쑥 올려놓습니다. 우리가 상담과 심리학을 공부하면 어떤 걸까요? 자기 애를 가지고, 그렇죠? 자기 삶을 풍성하게 헤쳐가는 것이 상담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자아를 인식하고 그 자아가 건강한 자아로 만들어가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경계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되 오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경계를 넘어선 사람이다. 경계를 넘어섰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 도전한 것이다라는 거죠. 바다가 경계가 있습니다. 넘어오는 걸 쓰나미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앙이 따르게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권리를 주셨고 선택권도 주셨습니다. 그 선택권에는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가늠할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종교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내가 욕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내 선택이야. 근데 그에 따른 책임은 네가 져.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 역사적인 사건이 사무엘 시대부터 시작된 거죠.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이 멋있게 통치하고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그 두 아들이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선지자 필요 없어요. 당신의 아들 같은 선지자, 당신 같은 선지자는 괜찮은데 당신 아들 같은 선지자는 우리 의미 없고 우리 왕 주세요. 왜 보니까 옆에 왕나라 많아 있어. 똑같은 시대 정신을 따라 우리가 왕을 주세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세계에서 보세요. 인간의 시대 정신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주셨어요. 대신 조건을 달았어요. 그 왕이 너희를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를 압제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쥐어짤 거야. 그래서 너희는 후회할 거야. 괜찮겠어? 그래서 저 사울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가 한번 그걸 느껴봐. 내가 진짜 하나님이고 내가 진짜 왕인데 나를 버리고 다른 왕을 찾아서 가는 너의 모습은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 나라의 역사다. 흥망성쇠 속에 이루어지다. 그 역사, 일반적인 역사 관점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왜 왕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럼 그 왕이 인간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살펴봄으로써 아 이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수많은 역대 왕들 통일국가 전체 다 분단까지 해서 선왕은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다 악한 왕이에요. 아마샤는 75에서 90 정도. 나머지 다 50점대. 그리고 50점 이하. 완전히 불신앙에 있는 사람들 많았다는 사실을 평가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아마샤는 교만한 사람인데 어떤 것에 교만하냐? 사실 아마샤도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 죽인 역도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들만 죽인 게 아니라 아들까지 죽이는 게 우리 기본 정서잖아요. 그렇죠? 사돈의 8촌까지 멸하는 게 역적 토벌 작전이에요. 다시는 반란하지 마. 이게 강조를, 액센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인간의 기본 동양 정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요. 그 사람은 각자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야. 아버지의 죄로 말 자식에게 죽이지 말고 자식의 죄로 말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 근데 이 아마샤가 그걸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5에서 90점까지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뭘까? 왜 교만을 찾았을까? 이웃나라를 침략하고 1만 명을 죽인 혁혁한 영웅으로서 딱 등장하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다? 교만이 들어왔다. 사실 아마샤도 교만이 자기에게 들어왔다고 그런 걸 느끼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한 마귀가 들어왔는데 악한 마귀가 보일까요? 안 보이죠. 왜 안 보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에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느니 차라리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비로소 그 다음에 남의 눈에 티를 빼는 건 어떨까? 라를 제안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오는데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 교만이라는 걸로 들어와요. 근데 나 처음부터 교만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 우쭐대는 모습. 그죠? 키가 얼마나 컸느니 내가 너보다 좀 더 크고 이런 우쭐댐, 그리고 남을 무시하는 모습들. 근데 객관적인 근거는 내가 1만 명을 죽였어. 셀라라는 성을 찾았어. 욕디에라는 이름까지 지었어. 아담에게 위대한 것은 각 사람과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권세를 주신 거죠. 누가 줍니까? 권세자들. 그 권세는 사실 위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권세가 그의 자신을 교만의 자리에 올려놓았어요. 그걸 몰라. 왜 몰라? 교만이 그의 눈을 가리니까 내가 교만한지도 몰라. 그래서 교만이 멸망의, 그죠? 패망의 선봉이 되고, 거만은 엎드려짐에 선봉이 된다는 말. 잠언서 16장에 있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진짜 못 보니까 그러면 객관적으로 누군가가 얘기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얘기해요. 네가 나한테 그 얘기했는데 비유를 들어서까지 얘기해 줘요. 레바논의 가시와 레바논의 백향원 차이가 있단다. 네가 1만 명 죽였다고 해서 위대한 게 아니고 좀 자숙하고, 전쟁이 이제 다 끝났잖아. 나중에 나한테 도전을 하더라도 좀 추스리고, 아니 부족한 군사도 좀 보완하고, 전쟁 벌자 그냥 좀 쉬었다가 와 그러면 내가 받아줄게. 그런데 이 아마샤가 전쟁에 하면 이기니까, 근데 그 전쟁 이기는 건 두 지파 가지고 이긴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75전까지 90전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1만 명을 쳐 죽였다는 거, 이건 대단한 성과거든요. 그러면 이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게 이루도록, 전쟁터에서 내가 졌다가 싸운 것은 분명한 내가 나가 싸웠지만 그 승리를 이끌고 내게 축복으로 함께, 전쟁의 신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백성들을 안돈하고 어느 정도 삶을 유지하면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작은 두 지파 가지고, 그의 군사를 가지고 10지파가 되는 북이스라엘 요아스와 함께 우리 대면하자.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말로는 페이지만 이게 얼굴과 대면해서 우리 회의하자. 밥 함께 먹자. 이 개념이 아니야. 우리 한번 붙어보자. 1대1 맞짱 공개 도전장을 제시하는 거죠. 근데 요아스가 볼 때 이거 웃기는 일이잖아요. 이 조그마한, 이게 전쟁에 조금 이겼다고 막 얘기해 주는데도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개념은 어떤 식으로 볼까요? 수용하지 않는다. 다른 말은 신뢰하지 않는다.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하면 조언을 해주십니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통해 조언을 해주세요. 근데 문제는 안 들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만 잘한다고 성도가 변화될 줄도 아느냐?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제자를 삼아라. 근데 저는 그 제자를 삼는 것을 뭐냐면 교회를 세워라라는 말로 저는 해석을 했었어요. 목사의 로망이 건물을 세워서 교회 하나 짓고 나오는 게 목사의 로망이라고 우리 선배들은 얘기하고, 그거를 했을 때 큰 목사가 됐고 좀 이른 목사가 됐다. 난 목사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화 교육을 시킨 거예요. 지식만 채워가는 정리 아니라 진짜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서 하게끔. 그래서 예화를 듣는데 이랜드 사장님을 얘기하면서, 그런 종교인이 아닌데도 기업을 하시는 분인데도 자기 직원들에게 제자 교육을 시켜버리는, 그러면서 기독교 기업으로서 가보려고 무단한 노력을 하는 산물로서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고 살펴보라는 거죠. 한 사람은 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좀 뭐가 좀 이런 것 같고 뭔가 한 것 같고 이런 모습에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군가가 얘기해 주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설교가 아무리 유창하고 멋있게 기름에 미끄러져 나간 듯한 설교 듣는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마음의 변화가 없어. 삶의 변화가 없어. 이유가 뭔지 아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북이스라엘 왕 달래요, 달래. 왜? 게임이 뻔 아니까. 같은 민족인데 너와 유다가 다 멸망할 꼴로 네가 그렇게 한다? 안 되는 거야. 좀 자수, 나중에 힘을 키운 다음에 다시 둬요. 이렇게 하면 이겼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 아닌가. 또 제 모습은 아닌가. 왜? 목사라고 하는 거면 누가 이 얘기 중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또 누군가 얘기해도 설교하고 자빠졌네.
이런 식의 비아냥거리는 모습도 많아요. 설교는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삶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걸 넣으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 봤을 때 우리 자신들을 객관화시켜 봤을 때 그렇구나.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들을 귀가 있는가? 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게 본질인데 듣긴 듣는데 왜? 예배니까 들어야 되니까 듣긴 듣는데 바뀌지 않는 것. 결국은 나는 장벽을 쳤어. 결국 그것은 다른 말하면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 메시지 들어올 자리에 교만이 찼어 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봐서 아마샤는 요아스한테 완전히 깨졌어. 뭐다가 다 빼앗겼어. 예,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왕들의 역대지락을 난 얘기하고 싶지 않아. 역사가가 얘기한 역사를 보고 싶지 않아. 물론 그건 다 차이점이 있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삼자의 관점에서 메타 인식과 메타 평가를 한번 해볼 때 내가 너희들 한번 평가해보고 싶어. 왜 한국 교회가 이러니? 라는 거죠. 제가 이제 목사를 목회를 못하니까 설교자라고 이름 바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 그런 소리 많아. 어느 선배 목사님 그랬어요. 목사는 목사이고 목사는 설교할 뿐이지. 근데 옥하는 목사님은 설교가 인생을 바꾸지 못한다. 하나의 공적인 예배로서 하나의 예식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럼 진짜는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마다 업무에 따라서 관리해 나가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내 자신부터도 하나의 교회가 더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온 교만이 내 눈을 가리고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90점 맞았어 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보는 자기 평가, 메타인식으로 함께 가는 건 어떨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봤을 때 잘났다고 떠들어봤자 키끝에부터 71cm 가지고 70cm하고 자랑해요. 그리고 70cm는 열받으니까 뒤꿈치를 싹 들어가지고 내가 더 커다? 5mm 더 큰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기독교인의 모습은 아니가. 아니 그건 제 모습이었었어요. 점수 뭐 거기서 거긴데 점수에 민감하잖아요. 그걸 평가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옥 간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1달란트 성경에 있는 대로 나온 것은 지옥 가는 거죠. 왜? 그 평가를 했으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1달란트 받더라도 이자만이라도 남기면 지옥은 안 간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왜? 내 평가를 해서 내가 1달란트 받았다면 불평하고 짜증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불평과 짜증이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것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지혜를 들었어. 들을 귀가 있어서 들었어. 그러면 이자만이라도 남기면 아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못하더라도 그 주신 어떤 내게 맡겨진 청지기로서의 그분을 은행에 맡겨놓고 이자만이라도 갖다 반납한다면 그게 원금에다가 이자 얼마 안 되겠죠. 갖다 내려면 착하고 충성된 중이라 하나님 평가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런 평가를 해보면서 내가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인으로서 스스로 나 자신을 평가해보는 건 어떨까.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위한 평가가 메타평가니까 메타인식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인식하면서 평가하는 내 자신을 한번 인식하는 메타인식의 모습으로 내 자신을 객관화시켜보고 한다면 내가 좀 멋있는 권사님도 될 수 있고 장로님도 될 수 있고 집사님도 될 수 있고 성도와 청년들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저와 같은 그런 메타인식을 가지고 가는 목사가 아닌가. 그래서 네가 평가받고 싶지 않으면 남을 평가하지 말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또 실현해가는 그 모습 가운데 겸손하게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됐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도 누가 잘하라. 그런데 잘했을 때 그 경계선을 넘지 말고 항상 그 경계선을 넘는 그 자리는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은 빼게 해버리고 더하지 말아야 될 것을 더하는 걸. 그래서 계시록 내지 다니엘서에 연관시켜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걸 누가 봐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로 보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악한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되면 지금 보지만 경계를 넘어서 서게 되면 너는 잽싸게 피하라. 산으로 돌아가라. 숨어라.
재난이 시작됐다라고 사인을 주시고 계신 거죠. 그러다 보면 지금 정말 우주적 종말로서 오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100세마다 한 번씩 와요. 그렇죠? 역사니까.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기의 종말을 준비할 것인가? 내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면서 여전히 나는 믿음에 있는 사람이고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아마샤와 같은 사람은 아닐까? 90점대 됐으니까 저는 점수를 후하게 줘서 90점이 그럼 어깨 좀 없어가고 그걸 다른 말로 교만이라는 표현이 들게 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교만과 우상과 탐심 야욕이 내 주변에 둘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두루치는 길르앗 골짜기에 그죠? 양떼가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둘러쓰고 내 그 앞에 있는 그 모습. 근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마지막 심판 때 법정에 서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선을 제할 때 사랑의 십자가로 보완을 딱 해주니까 수평 구조에 딱 맞아.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에도 행복하고 지금도 행복하고.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니까 한 왕이 나오죠. 내가 널 다 대결 누바르시냐고 해가지고 달아봤더니 부족함이 드러났다라는 표현을 쓴 걸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왕을 하나님이 테스트해봤는데 부족함이 일어났다. 그럼 넌 죽어. 그 다음에 바로 죽어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이해하는 건 어떨까. 그래서 이 시대 23년도 시작하면서 좀 칭찬받는 기독교인들, 좀 잘나가는 기독교인들, 그다음에 객관해야 되고 누구든지 인정해 줄 수 있는 기독교인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전했을 때 그리스도인한 칭호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될 때 그 그리스도인은 칭찬받는 기독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인으로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건 어떨까?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좀 여러분 믿음이 객관화, 여러분이 목사가 없어도 스스로 믿음을 테스트하고 측정해 볼 수 있는 평가 기준을 갖고 가는 건 아닐까? 이미 성경은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멋있는 성도, 그다음에 온전히 세워지는 제자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는 그런 제자들이 될 줄로 믿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회로서 서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리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객관화시켜보지 못한다면 분명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삼자 입장에서 객관화시켜보고 내 자신을 내가 보고 평가하는 내 자신을 평가 기준에 따라 내가 점검해 볼 수 있는 메타 인식을 가진 그런 기독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반듯하게 쓰고 하나님 앞에서도 객관적으로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왕 5명의 반열에 우리도 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